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되어야 될 텐데, 저부터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변화가 되는 삶이 보이지 않을 때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엄습하곤 합니다. 저는 저희 자식들까지도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제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라는 회의를 느껴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 물론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면서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인격적으로도 되어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실망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크리스찬이기 전에 우리 인성이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면서 우리가 인격적이 되지 못할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말씀을 쫓는 자라 하면서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내된 자로서 남편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심령이 애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제 마음이 그럴 텐데 우리 성령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자기의 세상적인 이익이나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냥 돌아섭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깨닫는다 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에 사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쌓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빈 수레와 같고 요란한 괭가리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모습만 보이지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려면 우선 깨닫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안이 변해야 될 것이에요. 한꺼번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점차 변하죠. 그런데 듣지 아니하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수도 없이 듣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한 주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든데 어찌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며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모이는 데 힘쓰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라는 것은 말씀을 나누라는 것이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14장 17절이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또한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교회에 가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변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말씀이 싫다라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은 내 안에 이 세상에서 누리고 거룩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우리가 깨끗해져 나가는 거룩한 단장한 신부가 되고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신부된 교회가 결혼하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주보 안에 보면 지난주에 설교가 돼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원고 없이 하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또 은혜된 대로 그것을 요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안에 있는 지난주 설교를 꼭 집에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한 주에 한 번 오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설교 말씀을 요약한 것을 꼭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오랜 시간을 준비하지만 설교한 이후에 이 녹음을 갖고 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저는 은혜를 받은 자이고 저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아쉬울 게 없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을 내 가족과 내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그 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천국의 비밀이고 변화산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때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그 때가 지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알고 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때가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직접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즉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또한 해같이 밝았습니다. 해같이 빛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예언과 그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 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7장 4절, 14절 보실까요?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글자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와갖고 자기의 아들이 간질병이 있어서 막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 자식이 좀 병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의 자식을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도 다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즉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갔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해당이 되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그 말을 듣고 대답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그 다음번에요.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자, 아이를 데려오라고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근데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세대라는 것은 한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전체 사람들을 빗대어서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제자들에게 견책하시는 것이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패역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은 패역하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바로 패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3년여간이나 지냈어도 이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서 내보내시고 이 아이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낫게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그 어떤 사람의 자식을 낳게 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가기도 한 그러한 믿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9절 보셔요.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따라와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따라와갖고 물어보되 예수께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 또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되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딱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3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저희들의 믿음은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질책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도전을.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런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던져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여기 지금 우리 마태복음 10장에는 바다에라는 말이 없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17장이 동일한 말씀이고 또 씨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심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마태복음 13장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씨 하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씨 하나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좋은 밭이 되어서 채소를 내고 나무를 내고 그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되어서 공중에 깃든 새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20절에 보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는데 이 산은 뭐냐면 산은 우리가 성산이라고 얘기했죠. 높은 산에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갔죠. 그 산은 성산을 이야기하고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누가복음에 보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던지어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사단의 생각이 산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악한 마음, 즉 세상적인 육적인 마음이 산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데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다? 세상적인 마음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면 바로 육적인 생각을 바로 바다에다 던져버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 육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버리라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나무가 돼서 숲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서 지금 겨자씨를 얘기했습니다만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소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저자거리에 그 세리라고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속으로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과연 그분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저자거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지금 삭개오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걸 알겠죠? 바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자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람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가 셋이었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 안에서의 세상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뽕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 저기서 이제 그 학교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뽕나무를 뽑히우리다. 뽕나무를 뽑아서 던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의미하고 이 의미가 똑같은 것이에요. 뽕나무를 뽑아서 던진다라는 것하고 산을 바다에 던진다라는 것,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긴다라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뽕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히브리 말로 원어적으로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같은 비유예요.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만이 있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고, 뽕나무를 뽑아서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비유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뽕나무나 그 산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이며 바로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변화산에 왔던 그 3명의 수제자들 또한 세상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산 아래 위에 같이 올라가지 아니한 다른 제자들은 이미 땅 아래에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표현했죠. 그것은 바로 3년간 같이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빛이 있어야 어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전혀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어두운 것들이 내 속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의로 한다 한들 그 의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욥기서에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의 10장에 보면 너희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안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산제사로 드리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을 받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 안에 과연 우리가 뽕나무를 던질 수 있는, 산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기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겨자씨를 얘기하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씨가 묻히려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13장에 보면 그 씨는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이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먼저 보시고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우리는 무슨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마태복음 13장 38절.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고 38절에 보면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다 비유라고 얘기하죠. 근데 밭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다 이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있는 우리가 세상 밭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무슨 밭으로 옮겨가야 돼요? 하나님의 밭으로 옮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옥토의 밭이에요. 옥토밭. 세상 밭에서 하나님의 밭으로 여러분 옮겨져야 돼요. 세상 밭에서.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현재는 우리가 누구 집이에요? 사단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밭은 세상 밭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세상 밭이 하나님의 밭으로 변하고 사단의 집을 갖고 있는 내 안에 생각과 내 마음 안에 모든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보시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밭이 하나님의 밭으로 가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보겠는데요. 우선 히브리서 358쪽 되겠습니다. 6장 7절 함께 공독해 보실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밥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를 해야 자꾸 내리면 비가 배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비는 여기서 뭐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이 비를 잘 우리가 흡수하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죠.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으려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는 거죠. 듣지 아니하면 변할 수도 없거니와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변합니까? 그래서 이 땅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한다. 흡수하지 못하면 합당한 채소를 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비를 잘 흡수하면 합당한 채소를 낸다. 그 합당한 채소가 바로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가 자라면 뭐가 돼요? 나무가 되는 것이고 나무가 자라면 숲을 이루는 것이에요. 가지가 많고 잎이 많은 숲이 돼서 공중에 이런 악한 것들이 내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6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물에 넘어지거나 불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자,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 십자가 오른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바로 왼쪽은 염소가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오른편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왼편에 갔다 오른편에 갔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초본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을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웨딩드레스 입어야 되죠. 평상복을 입거나 아니면 작업복을 입고 결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꽃을 어떻게 해요? 벗어야죠. 벗으면 어떤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죠. 그 새로운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비유는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다 뺏겼다.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율법사도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사람들 다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와갖고 그 사람을 옷을 입혀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주막에 데려갔다. 주막에 데려가갖고 돈도 2달란트나 더 주고 더 데나리온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더 고쳐달라.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내가 와서 또 주겠다 이러잖아요. 그게 다 같은 비유예요. 다 거기서 옷을 벗는다라는 것, 강도한테 뺏겼다라는 것. 그 강도는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바로 가나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리고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크리스찬을 두고 비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세상 것들을 쫓아내려갈 때 강도를 만난다는 건 사단 마귀로부터 위험한 혼란이나 환경이나 사건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수막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막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을 올바로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념은 세상에 대한 생각, 나의 생각이 신념이고 신앙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6장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시 닦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이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자꾸 옛 것에 대해서 넘어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았다 이거예요. 크리스찬이 세상 길로 가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을 바뀌는 것,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라는 것은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쓰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채소가 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무가 되겠습니까? 합당한 채소가 되지요. 그 합당한 채소가 또 씨 가진 채소가 돼야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채소를 내고 그것이 자라서 든든한 나무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절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바로 소망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해하시죠? 우리들의 삶이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은 자꾸 격려하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얘기하고 내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전도를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라 그것이 전도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알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을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 전도지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들었으면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전도지 사람을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전도고 하나님의 전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부지런하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남편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들은 들을만할 때의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에게 손해가 되니까. 손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죠. 늦어지는 것이에요.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샘은 파면 팔수록 샘이 솟아나오는데 자꾸 안 파면 어떡합니까? 흙이 자꾸 무너져서 내려오면은 흙탕물이 되고 흙탕물이 되면 그 우물은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다 덮어버리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13절에 12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지금 6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르게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계속 큰 길로만 가겠다고 하면서 세상 것들을 계속 나는 누리겠다 그러면서 천국을 또 자기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리고 간 것은 다른 제자들에게 그 비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임하고 세상 환경이 내게 어려운 것들이 임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